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한 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49번째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살펴오고 있는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들 동안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 말씀 가운데서 또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 신앙이 계속적으로 전진해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멜리데의 섬에서 떠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실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참 많은 험난한 여정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2주간 동안 꼬박 밤낮 다 상관없이 빛을 보지 못한 채 파선의 위기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가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침내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그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 되죠. 거기에서 그가 여전히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전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멜리데 섬에서부터 로마로 도착하게 되는 그 여정들, 그것에 대한 소개, 이것이 11절 말씀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내용은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뭘 하면서 보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의 내용, 멜리데 섬에서부터 이 로마까지 향하게 되는 여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가서 보면 석 달 후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비교적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또 많은 호의를 입게 되면서 3개월 동안을 이 멜리데 섬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적도 행해 주시고 하면서 거기에 또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좋은 영향을 발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마침 겨울을 그 섬에서 보내고 로마로 향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배의 이름입니다. 이 배의 앞머리 장식을 그렇게 했는데요. 밑에 가서 보면 제우스의 쌍둥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배를 마침내 타고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겐 다 좀 생소한데요. 12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서 3일을 머물게 되고요. 거기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하루를 머물게 되고 이 레기온에서 떠나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 특별한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주일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한 번도 로마를 가보지 못한 바울에게 있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냈던 시간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이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마침내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 또다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돼요. 아비오 광장과 그 다음에 트레이스타베르네라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우리가 즉 로마로 도착한다고 한 소식을 듣고서는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타베르네 헬란말로 세계의 여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아주 유명했던 그런 여관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트레이스타베르네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로마로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일찍이 그들이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환영하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15절 계속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트레이스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데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곳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약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로마서는 이미 기록을 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돌려보면서 곳곳마다 세워진 가정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편지가 읽혀진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하죠.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3년 전에 이미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사도를 통해서 건네준 편지를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게 됐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도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마침내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니까 이 로마의 수도에 가기 전에 이미 바울 사도가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많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 미리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오 광장, 이 트레이스타베르네라고 하는 곳까지 미리 나와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한 번도 얼굴로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을 처음 만났는데 그 만나게 된 하나의 중심점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비록 처음 만나지만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하나님께서 쓴 편지를 통해서 이미 예수를 믿는 신실한 형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고 또 그들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사도를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로마로 가면서 만난 두 번째 만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도와 그의 동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요. 이것이 성도가 성도로 만나면서 얻는 큰 유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로마에 가서 이제 그가 생활할 때 이때는 아직 죄인으로 규정이 됐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완전한 자유로운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 말로는 가택연금 상태로 그가 보내게 됩니다. 함부로 아무데나 자유롭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에게는 군사가 함께 그를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에 찾아오고 이렇게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을 만큼 첫 번째 이 로마에 가게 됐을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긴 했지만 그러나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그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로마로 가게 될 때는 여기에서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이 있어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이 지하 감옥으로 그가 수감이 돼서 마침내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전에 가장 뒤늦게 썼던 성경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쓰고 나서 로마로 가면서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차대차고 그야말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서 순교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그가 보내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곳에서 역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넌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도착하고 나서 불과 3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비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서 지도자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청을 하게 되는 그 경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는데 그 초청된 사람들에게 자기는 가이사에게 지금 상소를 했다. 재판을 신청한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이야기 17절부터 1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하게 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의 관습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지켜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고소를 당해서 여러 재판들을 통해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절대로 내가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내 민족을 고발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그 민족을 고발하려고 황제에게 찾아왔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벌써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대를 당해서 이런 고소를 당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의 반대를 많이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그게 뭘까요?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해서 나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냐면 23절 한번 가서 보세요. 23절 중간 부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마지막 3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23절 31절에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로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신 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늘 이야기해왔던 복음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의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불필요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들을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초청받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먼저 반응했던 모습은 당신에 관한 편지를 우리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에 관하여 어떤 말을 들은 것도 우리는 들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당신이 가르치는 그런 파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당신에게 직접 그 말을 듣고 싶으니 한번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미 많은 반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좀 우리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말은 들었던 바울 사도가 참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쳤던 말씀, 또 선지자들의 말씀,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한 방해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의 마음은 기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방해가 되나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일들, 어떤 걱정거리가 있게 되면 기쁘고 좋은 자리인데 그 염려와 근심들이 내 생각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거 잘 돼야 될 텐데. 아이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면 이 예배의 자리가 귀하고 값진 것인데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또 뭐 어떤 방해물이 있어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될 때 그 예배가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만족, 영혼의 배부름, 영혼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걸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방해물이 되면은 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싶은데 그 방해물들이 계속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갈 때 예배하긴 한 것 같은데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초청해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대단히 희망적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사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말했던 그 저주 같은 말, 또 반대를 또 그렇게 표명했던 좋지 않은 말들을 만약에 이들이 다 들었었더라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던데 저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라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하나의 선입견이 돼요. 편견이 됩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듣지를 못해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아무런 그 어떤 들었던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말해주는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좀 더 중립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겁니다. 이상한 말들, 또 왜곡된 말을 들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뭐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품은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 일이 항상 방해를 받게 되는 일이 늘 우리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뭘 해야 될까요? 염려거리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범했던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해서 예배가 시작이 될 때는 우리 마음이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야 그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여러 많은 교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막 계속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래, 이런 사람이래. 안 좋은 말만 듣고 그 사람 직접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진짠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그 사람과 제대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좋은 점들이나 또 이런 면들을 챙겨주고 북돋아주고 또 아쉬운 점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품어나가면 괜찮은데 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서로가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들이 항상 어떤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 뭔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들은 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요. 이게 많은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서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구약에 그토록 우리가 그 조상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섬겨왔던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메시아께서 오신다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힘있게 증명하면서 전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역시 두 가지의 반응이 또 나타나는데 서로 두 갈림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계속 보는 이 두 갈래길이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해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절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소명하여 그 직분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서 그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방주사로 딱 먼저 놔주셨던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미 그런 말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약 3년 전에 그들에게 당도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정작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래에 나눈 말씀처럼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유대교가 시작이 되면서 그 유대교에 여러 종파들이 있지만 그 유대교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분명한 소망,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그 즈음에는 일반 백성들, 신분적으로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왔어요? 여과 눈도 구할 수 없어가지고
말밥통, 말구유 위에 그분이 탄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정작 누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까? 목자들, 아주 평범한 그저 일상적인 흔하게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이 탄생 소식이 알려지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이 점성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마침내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준비한 예물을 탄생하신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들을 아무도 몰라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에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나신다 그랬다고 그 말을 이제 건네 들으면서 헤롯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곳이 어딘지 좀 알려주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해놓고는 마음속으로는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들은 들었다고 그 말씀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자처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는 아무도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렇게 그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오랜 시간 받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 오랜 전도 여행의 기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만큼 다 설명을 했는데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적 선지자의 이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가치관을 고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 내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 중에서도 그 말씀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만 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과 이런 만남이 있었고 난 다음에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깨닫든지 못하든지 바울 사도가 직접 찾아가기에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있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찾아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찾아왔을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거절하지 않고 다 그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뭘 했다고 말하냐면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그냥 이러고 탁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구나. 아직도 계속되는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내가 성도를 살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써내려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둔 채 사도행전 말씀이 딱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끝나지 않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하고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무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끝나는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끝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간단하게 딱 마무리하고 그냥 이렇게 여운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려가야 할 이야기가 있고, 우리 각자가 내려가야 할 이야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의 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생활했던 것, 또 그 후에 로마로 향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2021년 거의 이제 지나가는 한 해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 이 어려운 공경의 시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2022년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만나는 일과 사건들, 또 펼쳐지는 여러 현상 자체에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도록,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섭리를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면서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삶, 그게 뭘까요?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이것이 본질에 가장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슬픈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공경의 때를 또 겪기도 하고 또 순경의 때를 만나기도 하고, 많은 이런 변화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한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본질을 또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게 일어난 일도 한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힘든 일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도 우리는 한 발치 두 발치 떨어져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에 날 집중하는 일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도 마찬가지요. 또 예기치 않게 또 여러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곁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 의원이면서 역사가였던 이 누가는 바울 사도의 곁에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아니면 이 풍파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 역사 현장에 있을 때 항상 그의 곁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같이 겪었던 인물들이에요.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또 바울 사도를 만났던 도처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신자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마게도냐 지방, 고린도 지방, 아테네 지방, 어디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만나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적절한 만남과 교제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형제들과 만나서 일주일을 함께 그들과 보내면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시간, 그리고 로마의 중심에 도착하기 전에 아비오 광장이나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에 미리 나와서 사도를 환영해 주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만남, 이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은교회라고 하는 이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만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온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성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성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한길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갈라지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든지 서로 다른 관심과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신 그 뜻을 우리가 외면하는 일이 될 거예요. 비록 서로 부족함이 많고 또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주셨을 때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동역자처럼 생각해야 돼요.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 서로 돕는 사람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사도에게 적절한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위로와 힘을 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위로와 힘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귀한 특권,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차례 금요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성도의 교제,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순환이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몸에 곳곳이 아픈 데가 없이 영양 공급받으면 건강하게 지내는 것처럼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이 동역자고 같이 서로 교제하는 이들로 하나님 묶어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함께 나눠서 함께 기뻐해 주는 일들, 이런 일들 잘 하라고, 이런 걸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힘이
분명히 크고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많은 실수들, 허물들이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게 되면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동역자처럼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른 관심, 서로 다른 기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다름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 교회로 한 울타리 안에 주님이 묶어주신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모자란 것들은 내가 그 모자란 부분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서로의 부분들을 채워주고 공급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가면서 함께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고 각각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로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 어려움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이 뜻을 잘 헤아려서 수종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오랜 시간들 동안 수요일 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이제 한 해 마지막 저희가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주님의 뜻을 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늘 힘써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또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하나의 교회로 묶어주신 주님의 뜻을 잘 추종들어서 서로가 동역자임을 알고 또 서로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고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신 일들의 한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